우리가 40일 동안에 당신의 노래를 만드세요라는 주제로 도전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노래로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또 기도로 드렸던 여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과 믿음을 살펴보면서 와, 이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단순해 보이는 그런 고백이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열매다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그런 참 깊은 무게가 있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계속 주님께서 이 욥의 대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마치 거울을 통하여서 다 드러내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연약함들이, 생각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많은 대화들이 고난에 대하여 있습니다. 이 욥기의 특별한 특징은 전체적으로는 액자 구성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로 이어지게 돼서 큰 틀 액자처럼 있고, 이 가운데에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각각 1대1로 진행이 됩니다.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면 욥이 그 말에 대답을 하고, 그리고 빌닷이 이야기하면 빌닷에서 욥이 또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하면 또 욥이 이야기하고, 다시 엘리바스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세 세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이어지죠. 이렇게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전혀 처음서부터 등장하지 않았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폭풍 같은 질문과 함께 그에게, 욥에게, 친구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도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엘리후의 질문과 그가 처음으로 운을 띄우면서 이야기하는 이 첫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이만한 열정이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에게 이만한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 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열정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했던 여러 말들, 질문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묵상하고 싶은 말씀들이지만, 제일 부러웠던 것은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만한 마음, 이만한 열정이 있나 하는 질문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지적과 관점, 시선들에 대해서, 친구들의 시선에 대해서, 또 욥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엘리후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대화의 틈에 끼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 때문에 욥이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경륜이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삶의 무게가 결코 덜 하여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욥에게 있었던 이 고난은 고난대로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평가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은 사람들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흔적과 열매들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으로 겪었던 욥이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말에 대해서 그의 삶의 가치나 어려움들이, 우리가 마치 누군가를 폄하하고 평가하고 너 틀렸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의 대화와 그의 말에서 엘리후에게서 자기 스스로 자기는 젊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의 말을 통하여서 무엇이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참도록 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 열정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닮아야 하는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어느 순간에 우두커니 대화의 모퉁이에 앉아서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터질 듯한 이런 마음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언제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엘리후의 말과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쪽으로부터 화가 온다, 뭐 쳐들어온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하고 반대하는 선지자도 나오고 막 그런데 마음속에 황당한 것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이스라엘을 쓸어버렸으면 좋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들에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다시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마음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안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불붙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듯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쓰실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있게 되는 그런 열정이 그의 삶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도전으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웨슬리 또한 이런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산업혁명 이후에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경제적인 논리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10살이 채 되지 않고 8살, 뭐 그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몸이 작고 손이 작고 좁은 통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을 일하게 시키면 돈을 많이 주어야 하지만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리다고 돈을 주지 않았어요. 밥값에 조금 넘어가는 돈을 줬습니다. 아주 싸게 이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탄광이라는 것이 현대적인 시설이 있었을 리도 없고, 그리고 환기 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있었을 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다운 아이들이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5살, 6살 되는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조그마한 조약돌 몇 개 하루 종일 나눠서 힘은 힘대로 드는데 아이들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진폐증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죽어갔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빈부의 격차가 시작되면서 장발장에나 나온 듯한 그런 이야기, 빵 하나 훔쳐 먹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탄광에 가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 학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탄광에 가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당시의 영국 교회의 엄청난 밉상이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구역이 있어서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어서 그 구역마다 담임자가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은 그런 구역과 담임자가 있는 지역에도 와서 설교를 하는데 웨슬리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곳에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네가 뭔데 그 구역에 가서 그렇게 설교해.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자기의 장소가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깥에서 거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산상수훈처럼 그냥 산에 가서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말씀드렸던 대로 탄광에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길 가다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니까 또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감리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근데 고난 앞에 그 열정이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이런 뜨거운 마음이 그것을 돌파하고 주님의 뜻을 실제로 보게 되는 열매로 이끌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열정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우리에게 넘어서게 되는 도전과 에너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으로 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자신이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인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뻗어시 살아계시고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 말이나 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데려가실까 두려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엘리후가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경중을 따라서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라고 엘리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엘리후는 나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바로 데려가실 것 같아 두려워요. 엘리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이건 참을 수 없고 이건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엔 그렇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 말이나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참 재밌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생각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엘리후 이런 말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앞서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욥에 대해서 한 말이 옳지 않다라고도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으세요.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가 말을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든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대화가 이 말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 욥기 전체에서 어떤 의미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참 여러 관점과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조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의 어떤 패기어린 그런 열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관점과 시선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 엘리후 마음속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을 우리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고백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바로 데려가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옆에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참을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주님을 코람되어 주님 앞에 있는 살아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전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안수현이라는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그런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허망하게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연이라는 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의대를 다니면서 바쁘고 분주한 삶이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렵다는 여러 과정들 시험들 앞에 있을 때에도 주일 예배 성수하는 거 정말 목숨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주위에 있는 여러 선배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참 큰 도전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일어났던 순간순간들이 어느 때냐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연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의학 분업을 할 때였답니다. 그리고 의료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병원에, 그리고 의사분들이 이렇게 동맹으로 파업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도 다 스탑되고요. 당장 병원에 환자들이 있는데도 의사분들이 이거 진료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나름 중요한 사정이 있었겠죠. 지금 뭐 그거에 경중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수연 씨가 어떤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냐면 너는 왜 동참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왜냐? 본인은 의사가 된 것이,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맡겨주셨고, 그 사명은 너무도 간단하게 아픈 사람 지키라고, 아픈 사람 고쳐주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사명 주시고 의사 부르셨는데 다 폐업해버리면 그럼 환자들은 누가 보냐. 그래서 스스로 환자들 곁에 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선배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너 혼자 살려고 그러냐, 너 혼자 좋은 의사냐, 그런 이야기 듣고. 근데 그거 다 감내했대요. 너무 힘든 시기였겠죠. 그리고 환자들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답니다. 왜? 바꿔줄 사람이 필요한데, 교대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3교대로 일하고 2교대로 일해야 되는데 그런 바꿔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24시간 돌듯이 계속 그 의료 분쟁이 끝날 때까지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대로 힘들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삶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요. 그런데 사명 하나로 내가 여기 떠나면 어떡해? 왜?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셨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이런 것이었고. 그런데 그가 다른 여러 일들에 그것만 홀딱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욕을 먹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진심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상시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땠느냐? 그가 너무 겸손한 사람이어서 병원에 청소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책을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자기 당직일 때 몰래 환자들 잘 때 의사들에게 정해져 있는 이렇게 가서 어떠냐 살펴보는 이런 검진 시간 말고 가서 몰래 기도해주고,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고, 그리고 누가 사람들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조선족 중국인 할아버지에게도 또 뭐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미담들이 그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간호사들도 알고 동료들도 알고, 그러니까 그가 의료 분쟁이나 이럴 때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심 좋지 못한 소리를 듣긴 들어도 저게 지가 살라고, 저 혼자 살라고, 저 혼자 좋은 의사 되려고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으로 이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가 군대에 의료관으로 가서 그가 허망하게 유행성 출혈열로 죽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슬픔을,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진심으로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장례식 때 온 사람들 보니까 의사분들이 다 온 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구두 닦던 할아버지, 이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거기서 퇴원했던 사람들, 퇴원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부모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너무 고마웠다고.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죽었지만 이 분이, 이 의사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해줬었는데 우리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어지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더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코람 데오, 이것이 이 안수연 씨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코람 데오, 신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열정의 원인과 근원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하루와 4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그런 불붙은 열정이 있는가, 그 열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 그런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원인과 어떻게 그런 힘을 갖게 되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이런 생각과 영적인 깨달음이, 도전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